샬롬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8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중심에는 탁월한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통찰력과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덮는 뛰어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책사나 지략가, 조력자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의 정치가이자 전략가입니다. 제갈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갈공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명선생, 와룡선생, 충무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즉 제갈량, 또 공명, 제갈공명, 공명선생, 와룡선생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략으로 삼국시대 때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손공과 연합하여 위나라 조조의 대군을 대파한 적벽대전이 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후에 삼국시대의 탁월한 지략자로 공자와 아울러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를 표현할 때에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꿰뚫는 불세출의 정치가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현실 정치는 통치자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통치자가 어떤 인물을 기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략가들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통찰입니다. 그들은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통치자에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꿰뚫는 통찰은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해석할 때 한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는 건축물의 기조를 어떻게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지도자이든 그를 돕는 참모이든 그들이 가진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초 위에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며 이사야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모든 예언의 관점이며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좁혀오는 아시리아의 침략에 두려워하는 구스 나라, 즉 이디오피아를 향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이나 저주, 멸망 등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구스에게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을 지배했던 구스는 아수르가 주변국을 침략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정복당하면 인접해 있는 구스도 곧 침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스는 자국의 군대를 소집하면서 동시에 주변국들에게 사신을 파송하여 동맹군을 결성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구스의 사신들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갈대배를 타고 유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본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고 장차 구스가 유다의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새로운 통찰이 생기며 새로운 결단이 서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